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에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의 첫째 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없을까요?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렇게 사람은 변할 수 있다와 변할 수 없다 두 가지를 선택하게끔 하고 손을 들어봤는데 사람은 변할 수 있다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변할 수 없다, 아니 사람은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속으로 청년들을 향해서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구만 이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일들이 제 주변에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설령 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변하기는 쉬운데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변하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념을 갖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제 삶을 보았을 때 삶의 변화라는 이 거대한 담론이 내 삶에서 펼쳐지는 일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임을 제가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었고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수련회 때나 집회 때 듣는 수많은 간증들이 정말 사실인지, 사실이면 왜 내 삶에는 그리고 내 주변에는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늘 궁금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수없이 갈등하고 의문을 품으면서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우연히 들렸던 도서관에서 이 책, 저 책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발견한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제가 그 의문점을 조금이나마 풀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에 관한 책,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이라는 책과 그리고 전광 목사님이 쓰셨던 성경을 사랑합니다라는 책이었어요. 그냥 시간이나 때울 겸 집어들었던 그 책들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훑어보다가 도서관 자리에 정자세로 앉아서 정말로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저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카타르시스랄까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 사실들을 알지 못했을까? 내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내용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구나 하는 아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청소년 시절에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소천하시는 그 날에도 술과 도박으로 밤을 지새울 정도였고, 친구들과 비싼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묵고 난 이후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도망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16살의 나이에 죄수가 되어서 절도범, 살인범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감옥에서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쾌락의 삶의 결과로 13주 동안이나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그 좁디 좁은 방에서 쓰디쓴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친구와 산책을 나갔다가 어느 한 교인의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삶이 완전하게 변화를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브리스톨에서 약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죠. 그는 9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고아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응답만 무려 5만 번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조지 밀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한 신앙생활을 한 게 60년이 좀 넘었다고 했는데, 약 60년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2번 정도는 기도 응답을 매일매일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평생 기도 응답 받기 힘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나는 왜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없을까? 나는 왜 이런 일을 경험하지도 못할 뿐더러 매번 겉핥기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도서관에 앉은 자리에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가 경험했던 삶의 변화에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단 한순간의 극적인 삶의 변화도 있었지만 그 이후의 삶을 그가 어떻게 살아냈는가에 대한 부분을 더 주목해서 봤어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책들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정말 의외의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조지 뮬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려면 말씀을 한 장, 두 장 수준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읽어야 하는데, 어쩌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외의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조지 뮬러의 기록을 보면 하루 왼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기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은 좋은데 그 말씀만 너무 읽으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너무 지엽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의문은 조지 뮬러의 고백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주목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금까지 저에게는 10년 이상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 없었고 제 영혼은 점점 메마르고 지쳐갔으며 제 속사람은 날마다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 마음은 위로와 격려,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의 꼴을 먹는 이 일은 공적인 말씀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설교 준비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자신의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십수년의 세월 동안 기도의 맥을 찾지 못해서 자주 낙심했습니다. 그러다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응답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고 그리고 기도로 그 꿈을 이루는 원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꼴을 먹지 않았을 때 그는 방황하고 흔들렸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도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삶을 살기로 그 자리에서 바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삶의 변화는 항상 극적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극적인 변화야말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변화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조지 뮬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더욱 깊이 읽어가면서 진정한 삶의 변화는 극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 인터넷에 자주 보이는 유명인들의 간증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그분의 삶이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제대로 변화되었는지를 더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 기준으로 그렇게 변화를 맞게 된 시점부터 그 삶에 꾸준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더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매주 설교하면서 유일하게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좀 읽자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성경책 팽개치지 말고 주일에만 성경책 펴지 말고 삶에서 성경책 좀 읽고 묵상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결실로 이번 수련회를 저희가 거치면서 청년부 온라인 큐티 모임을 시작을 했거든요. 몇 명이나 참여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생각 외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계속해서 매주 일주일에 2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다는 이유로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기도하면서 응답과는 거리가 먼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측면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 자, 이 네 가지의 용어는 각각 다르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가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 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결함도 없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앞서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계시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자연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어떤 이 자연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연 계시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움과 놀라운 위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자체로는 구원의 길을 완전히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7절에서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함을 담아놓은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부족한 것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혼의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자기 충족성을 지니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의 영혼 육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구원과 생명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희생으로 그 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더 명백하게 다가오고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전인적으로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와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인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7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 육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있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둔하다는 것은 옳고 그른 가르침에 대한 분별이 없어서 잘못된 교훈에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것들에 자신의 삶을 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지혜롭다는 것은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세상의 가치와 철학, 어떤 사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분별력을 잃어가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혼잡한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위대한 찬송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그런데 이 존 뉴턴이 이 찬송시를 작사하기까지 수많은 날 동안 노예 폐지 문제 때문에 신앙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아주 정말 일생 동안 참 어려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보니까 이 흑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인도적인 입장을 취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예선을 운영하기는 했지만 이전처럼 그 흑인들을 노예로 대하지 않고 한 사람의 영혼으로 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노예 매매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그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외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노예 매매를 자랑스러운 일로, 꼭 필요한 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과 가책과 그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또다시 노예선의 책임을 맡게 되고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30대 후반의 선장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 30대 후반의 선장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와 함께 그 섬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교제를 나누다가 이 존 뉴턴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했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월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노예 폐지론자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노년이 되었을 때 그가 노예들을 잔뜩 태우고 왕래했던 대서양 연안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뉴턴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활동할 수는 없었거든요. 실천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도 없었지만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 그는 노예 폐지론자로서의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우리 후대에게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안에 담긴 구원과 생명을 날마다 묵상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자, 8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되고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결코 거짓이 없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준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인생에는 기쁨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참되고 지속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기쁨을 원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시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할 때가 더 많고 헛된 성공과 만족을 바라면서 적당한 합리화로 신앙을 유지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속적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인 것이고 그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자,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혼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조금도 섞여 있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완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삶에 밝은 빛을 비추어서 정결하게 살아갈 힘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꾸준히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성경을 꾸준히 읽을 때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날 읽어야 할 성경을 읽지 못했을 때 제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죄의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쉽게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제 마음과 심령에 죄가 물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또다시 주님과의 저와의 관계는 막혀버리게 되는 악순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게 되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정결하게, 더 순결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제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힙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죄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요. 어둠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이 비치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한 장로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장로님께서 다니고 있었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에서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다라고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내일부터 자신과 함께 결심하고 성경 통독을 하실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원래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결혼 전까지는 교회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는데 아내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10년 넘게는 했지만 신구약을 이래저래 읽어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장로님도 손을 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결심한 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바쁜 업무 시간 때문에 점심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읽고 차 안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퇴근하면 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아가서를 읽게 되었는데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에 감동을 받아서 어머니 날을 맞아서 아내에게 그 아가서의 아름다운 표현을 기반으로 삼아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돼요. 며칠 후에 집에서 그 편지를 받은 아내와 대화를 하던 중에 아가서 내용이 글이 참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들도 있어서 자기가 꽤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건강했던 아내가 마침 자신의 오른쪽 가슴에 이상한 것이 잡힌다는 말을 했고요. 깜짝 놀라서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유방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유방암은 조기 발견이 최선인데 만약 이 장로님이 아가서를 순서대로 읽지 않았더라면 암도 더 늦게 발견됐을 것이고 최악의 상태까지도 갈 수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후에 이 성경 읽기에 대한 장로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수술 날짜를 앞두고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이사야 65장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장로님은 미국에서 안정된 직장이었던 신문사를 미련 없이 그만두고 문서 선교에 뛰어들었고요. 이 아내분은 건강이 회복된 후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더불어 암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협회를 창설해서 암 환자들을 돕는 일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능하다면 이 성경을 통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장, 2장 읽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이왕이면 꽤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조혜련 씨 간증을 이렇게 봤는데요. 조혜련 씨가 여러분들도 가끔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 강의를 하거든요. 요즘에 기독교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그 강의에 한 가족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되셨냐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연이 있었어요. 이 딸이 아버지 이렇게 단체 카톡방에 있잖아요. 가족들 그 단체 카톡방에 아빠 엄마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봐봐, 이거 너무 재밌더라 하고 그 카톡방에 단체 공유방에 그 주소 링크를 올린 거예요. 조혜련 씨가 강의하는 그거를 올린 거예요. 무심코 아빠가 그거를 클릭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성경 강의에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내 남편은 골프 채널만 보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 중에서 그리고 남편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골프 채널, 야구 채널, 스포츠 채널만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TV만 켜면 골프 채널을 보던 사람이 지금은 성경 강의나 기독교 방송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혜련 씨가 그 남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루에 성경을 얼마 정도 읽으세요? 평균적으로 읽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최대 6시간까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대요. 평균적으로는 한 몇 시간 되겠지만 최대 6시간까지 읽었대요. 그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6시에 퇴근한다면 6시간의 성경을 읽으려면 얼마나 치열하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머리를 제가 한 대 꽉 맞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을 등한시할 때가 있거든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을 뒤로 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달콤한 겉핥기식으로 이 성경을 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까? 혹여나 이런 문제와 씨름하고 계시다면 당장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참 지루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 권능과 소망, 기쁨과 평안,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남겨주시고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선물을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고 미루시지 마세요. 예배가 마친 후에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TV 잠시 끄시고 핸드폰 잠시 멀리 하시고 이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